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하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복음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는 산을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일어나셔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어버이 섬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섬겨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주께서 베풀어 준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8장 믿어오라 주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득하다 그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나 내 몸처럼 맡기니.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일천대가 만물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능성고 정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용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우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만물이 나래로 활짝 편 가정의 달, 주님의 사랑으로 온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들의 육신이 약하여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예배도 은혜롭지만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산제사로 대면 예배 속에서 주님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7배의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한 주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각자 기도 제목은 다르지만 소망은 같습니다. 응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권속들 주님 찾아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올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사랑 주일로 또 이제 두 번째 주간은 어버이 섬긴 주일로 이렇게 지켜서 가정의 소중함을 은혜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이제 어버이 된 사람들이 또 가져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식이 부모의 애를 섬기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된 사람들로서 또 어버이를 우리가 섬기는 건 당연하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미와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되는 삶을 원하고 또 영원한 영생에 장수하는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잘 순종할 때 잘 될 수 있고, 잘 된다고 하는 건 심령도 편안해야죠. 평안해야 담대하게 되고, 담대해야 어떤 일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장수한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살아야 70이고 80이고 그리고 요즘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신속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가까운 땅 북한에서는 아버지 수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님이 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 어버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어버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니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어버이 된 사람들이 또 다짐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어버이 된 자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그래서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얘기는, 교양은 사랑이고 훈계는 이제 매가 되겠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때 축복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또 징계하면서까지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 징계 고난들이 많이 상실됐죠. 그래서 야단치거나 또 회초리를 들거나, 이건 예전에는 당연한 시대로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이것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라 그래서 요즘에 심하게 다루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 귀하긴 귀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든 것에 제일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에 대한 권위도 다 상실된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 학교에서도 예전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더 권위가 세지다 보니까 선생님들 무시하는 시대가 됐고, 더 나가서는 전능하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우리가 많이 사라진 시대 속에 살아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어쩌면 그대로 응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섬김 주일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이탈리아 로마 군대거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가 이제 유대를 침공해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이 침입자로 와서 그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려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군대는 그 로마의 군대는 큰 군단 하나가 6,000명 정도가 되어져 있고, 6,000명을 10개 정도로 나눠서 600단위로 해서 이제 대대를 결성하고, 그 대대에 100명씩 나눠서 아마 그 백부장들을 6 정도를 둬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의 군대에 이제 백부장,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우리의 그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장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우리 가정에 관한 얘기들을 좀 생각했어요. 특별히 제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또 이제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군 생활을 하셨고 그 중대장 시절에 저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가 잘 얘기를 잘 안 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과 연결되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그 부모님이 그 원산에서 태어나셔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원산에 사시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어머니 가정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 가정은
신앙생활하는 전통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원산에는 루시오가가 있게 되고, 루시오고가 예전에 그 임안에서 나와서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루시오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되면 웬만한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있어졌던 그 루시오가 출신이고,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아마 내려오시게 된 거고, 또 아버님은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었고 또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이제 주춤하다가 전쟁이 심해지되니까 이제 전쟁을 잠시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혼자 칠준 숙부 되시는 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분하고 연령이 똑같았어요. 나이가 똑같으면서 삼촌 조카가 됐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남자는 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누게 됐죠. 그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에서 농사를 좀 크게 좀 농사를 했나 봐요. 근데 과일을 농사할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봄에 와서 이제 과일에 이제 예를 들어 사과나 이런 데 꽃이 열리잖아요. 꽃이 열리면 와서 공산당들이 와서 꽃의 숫자를 세간대요. 근데 가을에 대해서 추수할 때 되면 세금을 바치면, 그다음에 꽃이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닌데 꽃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또 일부러 또 꽃이 많이 펴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실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에 세금을 낼 때는 꽃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살 수 없어갖고 이제 그러다가 두 배는 남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대 나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데, 걸어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고, 부산에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급장교 시절을 이제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누가 어떤 분이 중멸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향 사람이니까 같이 원산 사람이니까 아마 어느 분이 이제 세우셔서 두 분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난 것이 어디냐면, 예전에는, 요즘엔 길이 참 좋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군대 가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했던 데가 어디냐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그래서 인제 원통이라고 하는 지역을 예전에 군대 나간 사람이 제일 싫어했던 적이 이제 그 지역이야. 근데 제가 인제에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중대장 시절에 이제 군대에서 있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생활들이 참 열악했던 시절이에요.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 그때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참 도둑놈들도 참 애교가 있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시대니까 겨울 날려고 김장을 다 해서 김장둑에 묻어놓으면요, 그 다음 날에 가면 그 김장을 퍼가는 거, 그게 도둑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시장 같은 데서 가끔 이제 열일해서 물건을 팔면 얼마나 없었으면 배추 같은 거 껍데기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팔 정도가 됐던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그럼 여러분들 다 겪어봤으니까 아는 시절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인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랐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가정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늘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자, 그러니까 최전방이 굉장히 좀 힘들죠. 제가 크고 난 다음에 뭐 내가 태어난 것이 어딨냐 생각을 해서, 마치 이제 강원도 쪽으로 우리 교육자 수련 애들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 갈 때 한번 우정 주소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 봤어요. 인제 들어가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북면가리라 그러는데, 갔더니 북면이 아니더라고요. 뭐 동면인가 이렇게 되고 가리라고 하는가 보니까, 지금도 집이 딱 올라가 보니까 집 한두 채 있고, 그 건너편에 그 군대가 있었다는데,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건너편에 군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어머님은 신앙생활 하니까 어디 가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도시도 교회가 많이 없었던 때고, 그다음에 최전방내에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가고 보면 교회 한 분도 안 계시는 그 동네 가면 우리 어머님 혼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예수 믿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있게 되면 그래도 이제 헛간 같은 데서 모여서들 예배를 드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그 헛간이 이런 데니까 예배 시설도 제대로 잘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교육자들도 없어서, 목사님들도 없고, 또 전도사님도 별로 없고, 또 없어서 대부분 이제 순회를 했답니다. 주일 되면 이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 순회해서 가면 그 마을에 이제 한두 사람 남아 있는 집사님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보통 때는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최전방에 다니면서 기도처를 갈 때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는데, 그건 제가 너무 어린 시절이니까 제가 모르는 얘기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외삼촌이 와서 네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황하는 세월 속에 있으니까 저를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오셔서 그때 들려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최전방에 다닐 때 조금 들려줬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이제 그랬던 시절인데 가서 가면 뭐 예배 초소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분위기도 좀 없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예배당, 우리 요즘은 예배 시설도 좋고 강대상도 다 좋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강대상조차도 없어 사각개짝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 같은 거 하나, 그래서 수놓은 보나 이런 거, 하얀 보나 이런 거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바느질하고 그다음에 재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아버님 이제 군대 그 박봉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재봉질을 좀 하시면서 아마 생활에 좀 도움이 됐고, 근데 그 어머님은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생활비를 가져오시면, 월급을 갖고 오면 이제 11조를 띄죠. 11조를 띄고 그다음에 11조만큼을 모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으다가 이제 5개월 아니면 또 뭐 1년, 1년 반 있다가 이제 정근을 가게 될 때마다 그 꼬기 모아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없으면 이제 집사님 찾아뵙고 그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초소가 있는데 예배 초소에 강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꼭 모은 돈을 가지고 강대상 헌금을 꼭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뭔 기도했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났고 우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약했어요. 약한 제가 볼 때는 늘 얼굴이 하얗고 그다음에 이제 기미가 좀 많이 끼고 이제 그런 얼굴은 이뻤다 그래요. 지금 너무 이뻐. 그런데 그 얼굴에 이제 기미가 꽉 끼고 이제 그러신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해서 그런가 저를 낳고 그랬는가. 그래서 그 얘기할 때마다 그 헌금을 드리면서 강대상을 드리면서 꼭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웅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꼭꼭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외삼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방에 아마 강대상이 6, 7개 정도의 강대상이 기증이 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하나도 없어졌겠지요. 다 세월도 달라지네.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전방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시다가 신앙생활인데, 우리 아버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기억하면 항상 어머님은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거나 이러면 항상 성경을 펴셔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몸이 약하니까 많이 활동은 잘 못하셨어요. 많이 이렇게 활동적인 건 안 하시고 늘 이제 책을 보시고 그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학교 갔다 돌아오거나 이러면 항상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이제 늘 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제가 장난이 멋이 심하니까, 예전에는 우리 요즘에는 시장 가면 얼마든지 옷 만들어 온 다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옷도 귀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항상 이제 제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리땡이라 그랬는데, 고리 있는 바지 있잖아요. 그 바지를 만들어도 앞뒤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거 앞에 입다가 떨어지면 빨아갖고 뒤를 입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옷 입고 나가면 하루는 떨어뜨려 오고 그다음에 양말 떨어뜨려 오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쓱닥쓱 만들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커서 철들 때가 됐는데 한 3, 4학년쯤 됐겠지. 매일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준 옷만 입다가, 그러니까 애들은 다 사서 입는데 난 만들어준 거니까 또 입이 그거 좋으면서도, 요즘은 맞춤 옷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좋은데도 마음에 서운치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름이 됐는데 난방 샤스를 하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사갖고 오신 거예요. 사갖고 오셨는지 누가 선물을 줬는지 이제 들고 오셨어. 그럼 입어보래. 입어봤더니 저는 저한테는 아주 맞아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 어머니 고개를 갸웃갸웃 것이더니, 그러더니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오는 사이에 보니까 다 뜯어놓으셨어. 여기 해리 뜯어놓고 팔 뜯어놓고 다 뜯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다 이렇게 만다. 저는 입이 넷발이 나갔고 막 이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나 이거 입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막 이제 투정되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스떡스떡 다 하셨더니 아침에 그 다음날 잠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어머님 다 만드셨지. 그러면서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저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보시니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봐, 옆을 봐라, 옆을 봐라, 옆을 봐라 해서 이제 다 입고 나더니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 아시니 이제 제 엉덩이를 떡 치시면서 우리 아들 인물 났네. 그 생각이 지금 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섬기셨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는 초등학교 안 다녔지,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6학년 여름 때 됐는데 갑자기 밤에 잠자고 일어나시는데 아침에 굉장히 참백한 얼굴로 어머님이 있으셔요. 그러더니 뭐야, 어젯밤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 말 죽을 뻔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게 한꺼번에 고통이 밀려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병원을 입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도하러 또 기도로 다니시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오게 되면 또 가서 기도하러 하시고 또 이러면서 그 당시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이가 우리 어머님 나이가 40세. 그런데 그 40세인데 간암. 근데 예전에 지금이야 뭐 간암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 간암이 잘 되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간암이 복균이 된대요. 여러분들 B형 감염이 복균이 되면 주로 제 의학적인 지식은 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들은 얘기를 보면 B형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어린 시절부터 자라다 한 40년 정도 되면 그것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40대 전후로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저는 나중에 그거 안 거죠. 그래서 이제 40세가 돼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에 그 병이 아프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 그때 1학년에 올라가셨는데 제가 그 1학년 4월 달이 돼서 이제 학교 갔다가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무슨 일이군요. 그랬더니 집에 좀 가보래. 가봤더니 벌써 어머님이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고 임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춘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그때 사춘기를 보내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셨던 그 어머니인데 근데 제가 좀 어떻게 수성했다 그런가 좀 미리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가 자 이제는 그 신앙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빨리 데려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고민할 게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음으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 그 순간서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결혼 안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유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청년기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룻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교에서 신앙지도를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자랐죠. 그때 주변에서 정말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으셔서 대신 기도 많이 좀 해주시게 됐죠. 이미 돌아가신 우리 지옥현 장로님이나 전영모 목사님은 또 옆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늘 격려해 주시면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죠.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저랑 이제 우리 집사람 결혼하려고 이제 상견례를 처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견례를 청량리에서 이제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양가 어르신 먹고 상례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인 어른들 분에게 딱 처음에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3번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 같은 거는요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거 안 하고 나서 꿍꿍꿍꿍거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힘들어. 근데 왜 3번 결혼했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고 독자니까 북한에서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2 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나면 돌아가리라 했는데 못 들어가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님을 만났는데, 신앙 생활하는 어머님을 만났고, 그래 뭐 결혼 생활 얼마 했어? 13년 정도밖에 못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니까, 제가 저 중학교 1학년이고 우리 내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 생각 못하고 우리 아버님이 빨리 장가 가시더라고.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가 가시고 새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세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버님은 신앙생활 안 했던 아버님인데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까? 아마 그 주변에 이제 군인이고 군인 부인들도 많이 봤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가정에 봉사하고 또 이제 교회 가서 섬기는 늘 기도하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셨나 봐. 그래서 그런지 예수도 잘 안 믿는 분이 억지로 끌려가서 절기 때 한 번씩은 가서 앉아 계셨으나 또 이제 계속 정근 다니니까 교회는 올 수도 없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셋째 마누라를 이제 또 얻는데 신앙생활 하는 마누라를 얻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잘하는 가운데 들었죠. 들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고,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는 세결남이에요. 세결남. 할아버지 세결남이지. 그래, 세결남 3번 결혼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아버님이 또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왜 하느냐고 이제 그랬던 적이 이제 생생한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님의 기도, 또 이제 우리 어머님 기도. 그래서 이미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50년이라고 세월이 훨씬 지났죠. 어쩌면 이제 어머님의 그 얼굴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그런 시점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건 항상 기도하셨던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늘 펴고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몸이 힘이 없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 어머님이 이렇게 기억이 나. 특별히 어버이 주일 되면 또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아버님도 이제 그 바람에 장수는 하셨어요. 그래도 10여 년 전에 이제 주 앞에 80 넘으셔서 사시다가 이제 80 그래서 이제 주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돼서, 저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버이 된 자들, 또 우리가 되어졌던 사람들, 한동안 있었던 얘기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래도 효도하고, 저 어머니는 뭐 어릴 적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 아버님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서 제가 나이가 이만큼 들다 보니까 이미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떠나고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 들었을 때에 비로소 부모에게 좀 효도해 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이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교회고, 감사한 것은 두 분이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죠.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죠.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니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된 다음에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방황했던 걸 알잖아요. 어머니 돌아가고 또 새어머니가 1년도 안 돼서 왔으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갈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다 이제 방황했던 세월에 제가 주 앞에 와서 믿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이놈이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제 보셨겠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될 때 우리 아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나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아멘이십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열심히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말년이 되어져서 이제 그 연세가 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여러 가지 병들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80 넘으셔서 했더니 뭐 이제 신장암도 걸리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압도 오르시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하혈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2, 3년 사이에 한 40번 정도를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병원에 갖다 놓고 또 있으면 또 다시 회복해서 살고 또 수혈하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2, 3년 동안에 한 40번 이상을 입원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아버님이 꼭 제 손을 꼭 붙들고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머리에다 안수해달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아픈 부에다 손을 대고 안수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난 안수 기도해 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꼭 안수해서 기도해달라. 아버님이 실제 제 손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어버이가 되는 입장에서 또 지금 우리가 어버이를 섬기고 살아계신 어버님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멀지 않아요. 세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내 품을 떠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때에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을 때 좀 잘 찾아뵈시고 있을 때 우리가 잘 효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효도가 뭘까?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럴 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해주고 그다음에 나도 있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주 앞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식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열심히 순종해 드리기를 바라고요. 어버이 된 자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중대장이었던 이 고넬료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어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중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백부장이 오늘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말씀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그가 경건하다고 하는 그 이탈리아 군대에 오늘 그 장교가 오늘 하나님의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활 자체도 오늘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을 할 때 경건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는 뭐냐면 지배자예요. 지배자 로마의 군대 지배자고 그 지배자가 오늘 그 식민지의 세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들은 그 제우스를 믿던가 아니면 퀴리오스라고 해서 자기 황제를 신처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로 간 사람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오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경건해서 항상 주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가 홀로 이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제일 이제 주눅 드는 분들이 뭐냐면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이런 가운데서 이래서 정말 평생을 통해 어떤 때 10년 어떤 때 20, 3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 되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도 기도해요. 내 욕심과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이 고넬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이 위에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성품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것, 부모뿐만 아니고 형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먼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가난하다고 하는 건요, 육신적인 물질의 가난함보다 더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은 명예롭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건 쉽게 지나가는 거, 영원한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가장 명예로운 것, 가장 귀한 것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들 속부터 믿음을 지키고, 이래서 믿음의 가정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한 일이게 되죠. 그래서 구제 가운데 물질적인 구제도 있지만 영혼의 영적 구제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이 땅에는 연약한 자들이 늘 있으니까 복음에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님 나 선교도 하지만 또 우리도 나가서도 전해야 될 것이고, 하는 것들 후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일치된 생활로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 성도에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하고 안 할 때 만들고,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될 때는 기도하고 안 될 때는 실망이 안 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언제서나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신앙생활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가 가졌던 신앙이고 그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데, 이렇게 그가 기도하게 될 제9시 기도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 우리에게 하면 9시, 12시, 3시예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인데, 기도할 때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가는 사이에 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환상이 열려졌는데, 그 베드로가 6시 기도 시간이라 그래서 정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율법으로 그 많은 그 음식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부정하다는 거야. 그런데 음성이 들리길 뭐냐면 잡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깨끗이 아니하는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받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해서 한 번 지나가고 두 번째 그런 거, 그다음에 3번씩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데 고넬료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래서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송하는 사람이다. 식민지 사람이 점령지 사람을 칭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온 유대 백성들이 그를 칭찬한다 하면서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집에 초청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난 여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속된 것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나를 준비시켰구나. 가서 집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절하는 거 아니,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이제 그래서 오늘 그들과 같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내리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넬료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가지고 천사를 보내, 천사는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영적 존재죠.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주의 종 오늘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늘 신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내 기분 내 만족을 위해서 해서야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예배마다 우리가 요즘에 엠마성서연구에서 수요일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훑었어요. 한 6년, 한 5년 반 동안에 쫙 훑고 지지난 주서부터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 인물이 한 인물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공부했던 것,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 누구냐면 가인과 하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 그런데 하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꺼리게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고넬료와 같은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그래서 그가 구제했던 것들을 많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됐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째 무리로 구원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점점 복음이 진행돼서 유럽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특별히 로마까지도 주 앞에 돌아오는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옛 시대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오늘 요즘에 보면 또 휴일도 많고 또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옛날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갈 수 없는 때가 많지만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괜찮고 살만한 세상이 됐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유들이 시간도 많고 여유들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이 즐겁죠. 또 굉장히 명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들러 산으로 나가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보다는 풍성한 즐거움이 있고 잠시 눈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각적인 즐거움은 잠시 다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다. 영생까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고넬료처럼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자식들은 어버이에게 순종하라고, 어버이 된 자들은 주의 귀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으로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그거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주의 종 사도 베드로를 모셔서 신방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오늘 이방인 사회 복음이 첫 번째로 받아들이고 온 땅 온 유럽이 구원에 들어온 데 쓰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의 헌신이 주 앞에 상달됐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일어나 온실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의 날 특별히 어버이 성긴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고넬료 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지는 헌신이 주님이 앞에 상달되어져서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 오늘 고넬료에게 임했던 축복 넘치도록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업을 허락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봉헌해 주의 것을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구별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명 안에 쓰여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성전, 또 교육관, 또 이제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뒤어진 성도들의 그 헌신과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 고넬료처럼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주일에 성도들의 애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또 이제 부모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서로 드리며 나눌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기도나 헌신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이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셔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버이된 자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께 경건해서 오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됐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달에 고넬료 같은 이런 가정의 축복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과 기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